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다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욕구, 많은 본능 속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먹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한가요? 뭔가를 아니면 마실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만족이 될 때 행복한가요? 권사님은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용돈 줄 때, 예, 아들이 용돈 줄 때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예. 보라자매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풍족한 삶을 살 때. 풍족한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을 때, 풍족한 삶을 할 때. 수정 집사님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궁금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알려주실 그 때,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안정감이 있을 때. 예, 감사합니다. 상원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렇고, 네. 인정 받을 때도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예. 먹을 때도 행복하고, 또, 일할 때도 행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영미 집사님은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희조자매는 어떤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좋을 때 행복하다. 예, 자연의 날씨가 좋을 때. 비는 별로 싫어해요? 기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 햇빛이 쨍쨍 줄 때. 예. 자, 저 뒤에 있는 소망이 자매.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될 때 행복한 것 같다. 예. 내가 원하는 거지.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돈이 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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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잘 될 때. 예. 이때 행복한 것 같다. 예. 자, 누가 안 했냐. 한결이 형제. 예. 한결이 형제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한 것 같다. 왜냐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다르니까요. 자, 에린이 자매는 어떤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렇지. 여기 앞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예. 재명이 형제는 어느 때 행복한 것 같아? 요한이가 할 말이가 많아요? 우선 재명이 형제. 대통령도 재명인데. 재명이 형제. 예. 예? 집에 있을 때. 요 잘 안 들려요. 멀어서. 조금만 크게. 집에 있을 때. 예?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맞아요?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어 안정이 됐을 때 행복하다. 예. 승자 씨는 어때요? 예.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포트하실 때 행복하고 예. 뽀뽀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시냐? 이럴 때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뽀뽀할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셔서 뽀뽀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데 므낫세 왕은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적보다 뭐냐면 전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뭐냐면 행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했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졌던 그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지난주 1절에서 9절과 지난번에 말씀했던 1절에서 9절과 21장, 오늘 10절에서 2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반대의 생각과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잘 개혁해 놓은 그런 일들을 전혀 반대의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 본문 자체에는 문자적으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므낫세가 아버지가 다 산당 없앴는데 산당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아버지 때 다 없앴던 바알 또 다시 바알 세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버지 때 다 없앴던 아세라 신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 1월 성신을 갖다가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제단을 어디다가 쌓냐면 성전 안에다 세웁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에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다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누가 하냐면 므낫세가 한다고요. 왕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왕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뭐 했다? 백성들도, 즉 유다 백성들도 그대로 뭐 했다? 따랐다 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두 눈에, 하나님 그분의 눈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그 악 때문에요, 뭐예요? 경노하셨다. 하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뭐냐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그래서 화가 나셔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왕으로 55년 동안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 누구냐면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선지자면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므낫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뭐냐면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본문에는 나훔보다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었죠. 근데 아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도대체 므낫세가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다른 말로 얼토당치도 않은 이게 이런 결정, 도대체 해괴한 결정을 왜 왕이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이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므낫세가 했던 행동들,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혐오스러운 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뿌리가 뭐냐면 구역질 난다라는 뜻이에요. 구역질 나다.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일을 한 거야.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냐면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일들을 누가 한 거야? 므낫세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했다? 악도 행했다. 악은 뭐예요? 악은 라인데, 이 라의 악은요, 깨뜨린다, 즉 부순다라는 거예요. 부순다. 깨뜨려 부수어버리는 상태.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쭉 해서 2절부터 7절까지 므낫세가 가증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 그리고 어떤 일? 여호와 보시기에 깨뜨린 일, 악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즉 아모리 족속의 무엇? 행위,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것들을 거론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하게 뭐였다?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한 10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쭉 가면 이 지금 므낫세가 했던 행동, 가증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데 그 10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니 아모리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냐를 좀 알아야 되겠고 아모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행위를 했느냐, 어떤 악을 범했느냐라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뭐요? 더 심하게, 심이 많은 것을 뭐했다? 행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서 더 심하게 더 많이 한 것은 추가로 더 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므낫세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한 그러한 그 근거, 다른 말로 하면 그 배후,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그가 그런 결정들을 했고 또 므낫세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뭐했다? 똑같이 따랐다는 거야. 똑같이 죄를 유다 백성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므낫세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고대 근동의 신, 특별히 뭐냐면 아수르의 신, 그 다음에 에돔의 신, 암몬의 신, 몰렉, 그 다음에 아합의 집, 아합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그대로 섬깁니다. 그리고 어디서 섬겨요? 어디다가 제단 쌓죠?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요? 성전. 성전의 두 뜰, 안뜰과 바깥뜰에 뭘 세워요? 우상,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상이라고 말하는 바로 하늘의 무리,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이 신이 다 어디 신인 줄 아세요? 방금 말했던 주변 나라의 신인데 특히 아수르의 신들입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왜 도대체 므낫세가 그대로 섬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뭐요? 대체합니다. 바꿔치기예요. 뭘로? 바알 아세라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갖다가 뭐예요?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제단, 그 제단 거기에 놋제단 대신에 그걸 한쪽으로 치우고 아수르의 제단, 신의 제단을 뭐예요? 거기에 세웁니다. 그런 신은 그의 할아버지 때도 했죠. 할아버지 때 아하스 때 했었는데 똑같이 지금 뭐예요? 손자였던 누구도 므낫세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보다 뭐였다? 더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자, 이걸 갖다가
또는 그래서 백성들을 뭐 했다? 범죄케 했다. 범죄케 했다는 말이 하타인데 하타라는 말은 빗나가다라는 말이야. 빗나가고 깨뜨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화를 내시고 또 뭘 해요?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라. 근데 이 재앙이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로 갚으세요? 악으로 갚습니다. 그 악으로 갚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앙 또는 재난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용어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재앙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인간이 뭘 하면? 깨뜨리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서 인간의 깨뜨리는 본능, 깨뜨리는 죄악, 이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박살내신다. 박살내는 것이 재앙으로. 더 큰 것으로 뭐 하신다? 갚으신다. 갚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기도 했어요. 근데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더 근본적인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1장은 10절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처음 시작은 10절로 끝나는 것은 16절로 끝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의 가운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므낫세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11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것 내용들이에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은 거기다가 므낫세가 범죄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외에 더 다른 악을 범했다라는 거야. 그 악이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걸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한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므낫세에 의해서 이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바로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누구에 의해서?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 선지자도 죽이고 또 죄 없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아들을 불 위를 지나게 합니다. 불 위는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앞에 제단에 지나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제단에 불태워서 죽였다.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지나게 했다. 현대어 번역들은 뭐냐면 그냥 불로 태워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가운데 내용이 가장 또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 데스티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구약 시대의 므낫세 왕, 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살 때 왕이 돼요.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일어난 그런 일이 55년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초기는 이미 지났고 중기 거의 말기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때 본문에 들어가서 10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 종 선지자. 그런데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나훔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사야와 나훔은 이제 그 아수르의 지역에 요나서가 기록된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수르 지역, 이 지역을 위해 뭐냐면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어디도요? 남쪽 유다를 통해서도 유다를 위해서도 뭐냐면 예언을 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말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우리로 현대로 말하면 뭐죠? 잘 잊어버려. 잘 까먹어. 기억이 뭐냐면 쇠퇴해져요. 근데 뭐냐면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억에서 지운다.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이름같이 뭐예요?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도 빨리 잊어버려. 그냥 지워버려. 그리고 다윗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뭐예요? 잊어버려.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가 어떠냐면 가증한 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자, 잊어버린 그 왕이 가증한 거, 역겨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실상은 지금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금,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에 관여하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맨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들을 뭐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 속에 맨 마지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관영할 때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이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 즉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 바로 이 땅을 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악이 뭐 할 때? 가득 찰 때. 근데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해서 쓸 때 때로는 뭐냐면 아모리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주로 뭐냐면 산지를 통해서 산에 있죠. 산 등성이를 통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바산, 옥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지역, 이 지역 산지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능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뭐냐면 잘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단 지파가 다른 사람 다 없애라 그랬는데 오히려 뭐냐면 쫓겨나죠. 단 지파가 쫓겨나서 산으로 쫓겨났을 때 이때에 어떤 지파에 의해서 쫓겨나냐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요. 아모리 족속에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쫓겨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행위가 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성경 속에 한 600여 년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성경 안에 600여 년 정도 그의 이름, 아모리 족속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에 행했던 일들이, 자, 바알 섬기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자, 바알은 남자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죠. 천동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아세라와 동일한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스다롯.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이냐면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점성술, 해, 달, 별들을 섬기는, 하늘의 군상이라고 하는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암몬이 섬겼던 몰렉신 있죠. 몰렉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이런 일도 아모리 족속들이 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포악해요. 포악하다가 보니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였어요. 근데 이보다도 뭐 했다? 므낫세가 더욱 심하였다. 도대체 그러면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이게 바로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므낫세가 뭐였다? 더 악했다.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2절부터 보게 되면 므낫세가 했던 행동이 죄악입니다. 자, 므낫세가 했던 죄악들은 처음에 보게 되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는데 3절 그 본받은 내용이 뭐냐?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에 헐어버렸던 산당. 뭘 세웠다고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산당은 높은 지역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집안으로 내려왔어요. 집안으로.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산당 자체가 뿌리. 그래서 뭐냐면 높은 지역에서 신을 섬기던 곳에서 그 신을 섬기던 곳이 뭐냐면 일반 평지로 내려와가지고 집안에서도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 섬겨요? 아합의 소위. 아합의 행동에 어떤 무엇을 했죠? 페니키아에서 누구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근데 바알을 위하여서 뭘 세웠다? 단을 세웠다. 제단을 세웠다.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을 뭐 했다?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여신이에요. 여신을 갖다, 이건 아세라는 뭐냐면 복을 주는 신이야. 복을 주는 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 치료하는 신은 또 따로, 복을 주는 신은 따로, 전쟁의 신 따로. 다 뭐냐면 신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 비를 오게 하는 신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신들이 다 달랐는데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함께 여신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뭘 섬겼다? 1월 성신. 그러니까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들을 섬겼다. 별들을 섬겼다. 자, 이 신들은 어디 신일까요? 이 신들은. 일단은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어디에 두려고? 예루살렘에 두려고.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두려고 뭐 했다? 자,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 두겠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두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단들이라고 말해서 단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 구분이 딱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한쪽으로 치우고 지금 다른 제단들을 지금 여기다가 성전 안에다 쌓은 거예요. 그 후에는 좀 더 설명을 합니다. 5절. 자, 여호와의 전에 앞마당 안뜰, 그 다음에 밖마당. 이 성전에 보게 되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다도 성전 안에도 쌓은 거야. 성전 안에다도 단이 아니라 단 하나가 아니라 단들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단들을 쌓았다. 뭘 위해서요? 하늘에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어디로?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불 가운데 지나게, 아까 말한 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도 지금 이것은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뭐예요? 제단 위에서 제사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 번역에는 순화시켜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뭐냐면 암몬의 신을 갖다가 제 아들을 갖다가 뭐냐면 그 우상 앞에 우상 앉아있는 몰렉 신 앞에 뭐냐면 불에 태워서 불에 뭐냐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뭘도 해요? 점도 쳐. 점을 치는 건 뭐예요? 뭘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쳐요. 그걸 그 당시에는 점성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므낫세가 점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점쳤다라는 얘기는 점성술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술, 이건 뭐냐면 마술을 오늘 현대말 하면 마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이게는 죽은 영혼을 갖다가 뭐예요? 불러내. 요즘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가지고 신접한 자가 뭐냐면 그 죽은 영혼들이 말을 갖다가 뭐냐면 전해.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 누가 하는 거죠?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신임을 했다. 누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악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뭐했다? 격발시켰다. 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죠. 또 자기가 만든 신, 아로 새긴 목상, 어떤 목상? 아세라 목상을요. 어디다가요? 성전 안에다가 어디든 두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왜? 그곳은 어떤 곳이죠? 옛날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야, 여기는 뭐다? 자,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 자, 예루살렘에, 자, 내가 있을 거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두겠다라고 한 그곳에 지금 뭘 뒀다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 자기가 만든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그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므낫세가 다윗이 행했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다 이 안에 예루살렘 안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섬기게 하고, 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뭐냐면 성전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놨을까라는 거예요. 자, 잘 이제 여기를 좀 집중하세요. 예, 좀 어렵죠? 네, 거의 끝나가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일단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과 더 심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에서는 그 힘이 더한 건 산당이에요. 산당.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 안에다가 이런 부분을 세운 것은 아모리 족속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거 발, 아세라, 그 다음에 1월 성신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몰렉 신의 자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지한 지를 갖다가 항한 거. 이런 것은 아모리 족속이 했던 것들이야. 똑같이.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산당 세운 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다가 뭘 한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성, 바알상, 이걸 세운 거.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도 아는 것들이야. 왜? 누구가 한 거예요? 므낫세가 한 거야. 므낫세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므낫세는 누구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다 다른 걸로 다 바꿨어. 성전도 다른 걸로, 하나님 대신에 산당, 하나님 대신에 바알, 하나님 대신에 뭐냐면 아세라, 하나님 대신에 1월 성신, 하나님 대신에 몰렉, 하나님 대신에 점도처, 하나님 말씀 대신에 점도처. 이거 다른 거 바꿔치기 한 거, 바꿔치기. 그리고 합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뭐 또 해요? 그것도 해. 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예요? 다른 데 마음을 품고 다른 걸 더 의지해. 므낫세가 했던 거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름만 있어. 이름뿐이야. 그리고 뭐냐면 실상은 다 다른 걸로 대체해버려. 바꿔치기 해. 그러면 므낫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산당은요, 이미 내려왔던 거야. 솔로몬 때부터 쭉 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미 행했던 것들이야. 성전이 있기 전부터는 산당에서 하나님 제사드리고, 본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곳에, 왜? 높은 곳이면 어디 가까워요? 하늘과 가까워. 하나님하고 가까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늘과 가까운 그쪽에 상수리나무 아니면 높은 곳에 건물을 짓고서 뭐 한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신들의.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나중에 성전이 짓고 나서는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 때 그걸 장려를 해요. 더 만들어줘요. 왜? 부인들이 외국에서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던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줘. 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줘요. 부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히 큰 거예요. 부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그냥 섬겨. 그렇지만 뭐냐면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게 그냥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아사 때에 다 버렸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거 다 때려 부쉈는데 없애버렸는데 누구 때? 므낫세 때 다시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쉈을 때 가장 반발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반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에요. 왜? 복 주는 신이야.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세라 이 신은 눈에 보여. 눈에 보이니까 뭐냐면 이 복을 주는 신이야. 복을 주는 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이 훨씬 더 뭐요? 안정적이야. 자, 그래서 산당 백성들을 뭐냐면 눈치를 봤구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서 아버지 때 부쉈던 산당을 뭐예요? 다시 세웠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알, 아세라 이 신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쟀던 줄로, 먹줄로 뭐였다? 줄로라고 하는 걸 써요. 아합의 집안에서 있었던 그 영향 때문에 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건 페니키아의 신이었죠. 페니키아 신. 그래서 이 신에 의해서 지금 백성들이 쭉 해서 아합도 했지만 이미 아달랴 때부터 바알을 뭐 한 거예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가 더 익숙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 신들은요, 아수르의 신이에요. 아모리의 신이기도 했지만, 아수르의 신이에요. 아수르의 국가신은 뭐냐면, 전쟁신은 아슈르예요. 이름이 비슷하다. 아슈르. 아슈르라고 하는 왕이 최고의 신이에요. 아수르의.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뭐냐면, 이기면, 신이 이긴 거야. 신이 이긴 거. 근데 또 하나의 신이 하늘의 군상이라는 해는 샤마쉬라고 하는 신이에요. 샤마쉬,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을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도 이거 섬겨요. 똑같이 그 주변은 다 영향을 받아. 수입해서 다 해요. 그 다음에 달신이 있어요. 달신이 있는데 달신은 신이라고 그래요. 쉰이라고 해서 SHIN이라고 가지고 쉰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자, 우리말로 뭐 신발 이거면 쉽겠죠. 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초승달을 갖다가 신발을 신어.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신이고, 또 하나의 신은 별신이 있어요. 별신인데 별신은 여자신인데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은 아스타롯이라는 하는 것과 하는 일이 동일해요. 다른 말은 아세라와 하는 일이 동일해요. 아세라와 하는 일이 동일한데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인데 여기는 별신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해, 달, 별. 그래서 이 삼성을 갖다가 뭐냐면 섬기는 일을 아수르에서 했는데, 아수르의 지금 유다는 조공을 드리는데, 조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아수르에 속한 나라야. 유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가 강해진 것은 그 신이 뭐냐면 세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섬기는 나라가 되느니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강한 그 나라의 신을 갖다가 여기서 섬기게 되면 우리 나라가 뭐 할 거다? 보호될 거다. 강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누가 가져요? 므낫세가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신들을 그냥 섬겨요. 그리고 어디다가 둬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뭘 세워요? 아수르의 신이 어떤 해, 달, 별들을 섬기는 신전의 제단을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방신. 다른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뭘 얻고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으면 그래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정치적인 안정, 유다의 안정,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 신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므낫세는 유다의 신이었던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산당. 그러니까 이것이든 무엇이든 좋은 것이라면 다 뭐다? 정치적인 것.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뭐한다? 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생각을 므낫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그가 도입한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안정, 그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그 안정을 채우기 위한, 백성들도 왜 따랐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유다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별거 없는 것 같아. 왜? 더 큰 신, 더 큰 힘을 가진 아수르 신이 더 나은 것 같아. 그 신은 눈에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도 그것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흐지부지해지잖아요. 신앙이 흐지부지하면 신앙 대신에 뭘로 바꿔요? 다른 걸로 바꿔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 섬긴다고 안 해. 하나님도 섬겨. 근데 이것도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무당 굿도하는 사람도 있고, 점집에 많이 가.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게 뭐냐면 타로하죠, 타로. 타로하죠. 그게 점의 일종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은 내 미래를 모르는 것 같아. 나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미래 완성까지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취하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다요, 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인가? 아니면 예배당 문을 열고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시간은 어느 시간이 더 많죠?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언제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의식하고 살지 못하면 뭐예요? 므낫세와 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위해서는 다른 신도 필요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중요해. 하나님도 계셔. 나 인정해. 근데 그거보다 더 힘센 아수르의 신, 또 더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쳐요? 점성술, 마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요? 죽여. 무지한 자의 피를 갖다가 와.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행동이었어요. 아수라네. 므낫세의 죄였어요. 므낫세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정 추구의 본능,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슬로우는 인간의 그런 욕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욕구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죄악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요. 근데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과하게 하면 몸이 안 좋아요. 적당히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잘 먹는 것도 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드셔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안정의 욕구예요.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의 욕구.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므낫세는요, 이것에 넘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하다. 아버지는 너무 하나님만 알아. 너무 하나님만 알고 다 개혁을 해. 근데 12살 때 왕이 됐던 그는요, 12살 때 왕이 됐던 그는 아버지가 했던 행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 만드는 거,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렇게 보는데 내가 뭐 내리겠다? 너의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악으로 갚겠다.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해요. 야, 너희 깨뜨렸지?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똑같은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부분을 깨뜨린 것을 저는 박살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박살내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왜?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 표현이 더 강해. 그 다음에 지금 므낫세가 했던 경우는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뭐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아니 수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딴 곳에 마음을 돌리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로 뭐냐면, 그래서 재앙을 내릴 정도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야,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를 잰 줄과 같이 어떤 걸로? 아합을 달아보았던 추. 이게 다 줄이나, 이 줄은요 사실은 먹줄입니다. 먹줄. 집 질 때 수평을 잡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먹줄로 넣어가지고 딱 튕겨가지고 하는 먹줄. 그 다음에 추는 뭐냐면 수직, 건축물이 틀어졌는가, 반듯한가를 뭐냐면 보는 것이 다림하던 추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림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이제 삼각 형식으로 해가지고 원뿔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매달아놔요. 그러면 매달아놓은 그것을 보고서 이게 뭐 수직이구나, 이걸 거는 건데, 지금 아합의 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로? 다림추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 빤뜯었냐 틀렸느냐, 이것을 하는 건데, 그것을 했을 때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공평이 뭐야? 줄로 했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평으로 내가 줄을 삼았다. 그리고 의로 추를 삼으니, 의가 뭐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갖다가 추로 삼았다. 추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정의입니다. 이런 부분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줄이 뭐고 추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나는 변치 않는 줄이야, 변치 않는 추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건 뭐야?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주라고요. 먹줄하고 뭘로 표현해요? 추로, 다림추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겠다? 자, 여기 지금 사마리아를 뭐 한 것처럼 잰 줄로 아합의 집을 갖다가 다림 추로 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재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 즉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추로 쟀다는 거예요. 추를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에 뭐 하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들을 뭐 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의 범죄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뭐 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 베풀겠다라는 것은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어디도 예루살렘도 똑같이 줄로 재고 또 어떻게 해요? 추로 달아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똑같이 멸망을 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심판하냐? 사람이 그릇을 씻어. 그릇을 씻어가지고 어디에요? 덮어놓죠. 이렇게 물 빼는 덮어놓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성들이 잘 아는 설거지. 설거지 하듯이 뭐 하겠다? 예루살렘을 설거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릇처럼 엎어놓겠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물로 깨끗이 씻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깨끗이 뭐 하겠다? 씻어버리겠다 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심판하신 것처럼 어디도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겠다. 뭐 때문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어디를 심판해요? 심판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14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까지라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다 죽고 남아있는 남은 자까지라도 뭐 하겠다? 버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 뭐 하신 거예요? 경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고 말하는 남겨두었던 자들까지라도 뭐 하겠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느냐? 대적의 손, 원수의 손에 붙여서 저희가 모든 대적, 원수에게 노략을 당하고 겁탈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있는 물건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이들이 유다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버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조상들로부터 오늘까지 지금 어느 때까지? 므낫세. 이때까지 므낫세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보기에라는 나라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의 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화내게 했기 때문에 노를 갖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뭐 하세요? 악에 대해서, 깨뜨린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박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 이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내버려둬. 냅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에게. 그건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므낫세는요, 선지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이 사람이요,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 므낫세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셔. 므낫세 때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왕권을 갖다 계속 이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죄악이 많음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본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그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빗나간 문제, 깨뜨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결과로 맞이했던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부분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늘로 죽었다가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악에 대한 세력의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 하신 거다? 내가 라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도 희망이 없어. 내가 본 예수 믿어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나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섭섭하게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황홀하게가 아니라 어떤 때는 서운하게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죄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왜? 구약에서는 버려요. 버리는 일이 있어. 안 하면. 그러나 신약에서는 뭘로?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아빠 되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아들, 딸과 백성은 차이가 많아요. 아들, 딸은 뭐 하죠? 한 번 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엄마, 아빠, 딸이야. 엄마, 아빠인 거야.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혜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내가 아버지 되겠다, 너를 자녀 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왕, 백성,
이런 부분으로 해요. 그렇지만 신약에 교육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그러니까 아빠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아빠하고 가까이 살아야 돼. 친밀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의 진짜 아빠하고 친밀하게 살 때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거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어떤 방식으로 상관없어요. 성경은 GTS로도 괜찮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상관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 아빠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일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공동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요? 정보로 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 감정도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감정도 보는 데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뭘 보느냐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으면요 멍하니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쇼츠 보여요. 쇼트 보잖아요. 짧은 건 동영상.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두뇌를 갖다가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갖다가 정말 활용하려면 생각하려면 쇼트 같은 거 보면 그건 두뇌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두뇌학자들이 그것은 절대 자기 아들들은 못하게 해. 핸드폰 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 활용하잖아. 너무 유용하지만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게 죄가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문명의 그런 혜택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뭐예요? 차라리 앉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에, 즉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 주셨던 이스라엘.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해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참여된 우리들, 하나님 아빠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아빠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자, 그분인 어떤 분이냐? 여호와시다. 과거에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현재 이루셔. 그런데 앞으로 약속한 걸 완성할 때까지 뭐 하시는 분? 계속 이루실 분.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빠?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부분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
이 본능 앞에 므낫세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있어진 여러 욕구들, 본능들,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본능이 타락한 이후에 나를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본능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므낫세의 삶 속에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빗나가는 문제, 깨뜨리는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예배당을 나서서 또 삶의 순간마다 또 주님께 드리는 또 예배를 잘 또 드려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또 물질들, 정욕들을 탐하지 않고 또 온전히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과 또 주님을 경하여 또 섬기는 마음이 많은데 주님 저희 그런 마음들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또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그리고 세계로교회 위에와 또는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